사람들이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또 신학교에 간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마추어냐 아니면 전문적인 신학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준비가 나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하고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신학이란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방식들을 어떤 정리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신학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우리가 엉터리 신학자가 되거나 무식한 신학자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신학자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무신론자도 신학자예요. 왜냐? 무신론자도 하나님에 관해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유신론자들은 또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남에게 간증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하고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꼭 많이 해야 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또 정의를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다 깊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같이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또 체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학자는 최소한 신학자는 바른 하나님의 교훈, 바른 가르침을 중시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체계화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문적이 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도, 못했어도 올바른 신학,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학자인데 올바른 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져서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신학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지식이 체계화되면 체계화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이제 용어들과 말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또 제가 표현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영어로 theology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발음해서 theology. 이 theology라는 말 역시 헬라어에서 왔는데 theos라고 표현하죠. theos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도 역시 로고스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아니면 논리적인 모든 설명과 사고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theology, 신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이 신학이다.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종교적 믿음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 믿음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이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theology, 하나님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체계들, 이것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강의에 제가 성경이란 무엇이냐 한 9번에 걸쳐서 성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셨느냐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신학인데, 설명한 것이 신학인데, 또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종류가 또 굉장히 많이 세분화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용어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신학이 어떤 게 있느냐. 시대 따라서 이렇게 신학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교부신학, 중세신학, 개혁신학, 현대신학.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거는 뭐예요? 시기적으로 나눈 거죠. 시대적으로 나눈 겁니다.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초대교회 바로 그 다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펼쳤던 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교부신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ather이라고 하는 아버지, father이라고 하는데 father theology. 그러니까 그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또는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교회를 계속 존속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 교부들이 펼쳤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체계들을 교부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중세기, 1000년에 걸쳐 이르고 있는 중세기 신학, 중세기 동안에는 어떤 그 체계들이, 신학의 체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중세신학이고, 중세 1000년의 그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타락상을 다시 비판하면서 생겨난 것이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마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펼쳤던 또 신학의 강조점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온 인류의 세계사 속에 근세에 접어들고 또 근대 또 현대 이렇게 시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그 시대에 맞게 또 펼쳐진 신학이 있는데 그것을 뭐 근대 신학이다 또는 현대 신학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생겨난 것이죠. 또 관점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좀 말들이 여긴 좀 어려워지는데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알미니안 신학이다. 요한 웨슬레라든지 여러 그 칼빈 선생님과 조금 반대되는 아니면 대치되는 관점에 그 포커스에 맞춘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펼쳤던 칼빈 선생이 있고 또 중세 1000년 이상을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또 아주 견고한 가톨릭 신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대에 접어들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인간 이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인간 이성을 높이면서 인간 이성을 최대치로 생각하면서 강조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오로지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권위 있게 다뤄야 된다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보수주의 신학이 있고 그 보수주의 안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더 주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더 분명한 열매를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 강조하면서 나타난 근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1.1획의 그 오류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사상을 가진 신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 강조하는 포커스가 달라서 생긴 분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역사신학, 성경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종류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히스토리컬 아니면 성경 중심의 신학이냐 아니면 신학을 어떤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서
신학이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한 변증 신학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오로지 성경만을 해석하는 주석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주석 중심으로 한 신학, 이런 신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생이고 또 목회자들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놓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2000년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만큼 다양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더 세상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원래 예수님의 의도와 취지를 들여다보려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뭐라고 했나, 의도가 다르니까, 아니면 또 포커스가,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신학의 색깔과 내용이 아주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된 것인데, 이 다양성은 다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신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히스토리컬, 여러분 히스토리 아시죠? 역사. 예수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1세기 교회까지 교회 전 세계의 교회 역사가 있는데, 그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분쟁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동안에 선포하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비블리컬 테올로지라 가지고 성경 자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사색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본문, 원문을 연구해서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역사적인 안목과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신학은 아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할 때 꼭 필요한 전제가 있죠.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여기에는 항상 그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꼭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항상 모든 신학의 뿌리로, 다른 세상의 자료가 아니라 뭐 신문이나 잡지나, 그죠? 소설이나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걸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을 자료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이 성경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들이 있어요. 이 성경신학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Systematic Theology, 여러분들 시스템이라는 말 아시죠? 시스템, 어떤 조직.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또 다른 것들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계시되어 있느냐, 또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의 활동이 어디 나타나고
어떻게 성령님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의 그 사역의 특징이나 성령님의 성품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죠? 체계적으로 묶는 일을 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자료 전체를 상호 연관시켜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다. 조금 점점 어려워지시죠? 이 말들 개념이 아마 생소할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 말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과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주제나 강조점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구나. 또 다르게 체계화하고 묶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서 신학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체계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조직화하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세상의 여러 공격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더 공고해질 수가 있어요. 다져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을 하면서 나오는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신학을 바르게 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면서 아주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신학을 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분명히 성경을 들여다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신학을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계시의 점진성의 열매로 나타난 신약성경, 창세기보다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에 관해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시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우리에겐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의 그 관점을 조명으로 해서 구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전체 성경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의 원자료가 돼야 돼요. 다른 책, 다른 글 가지고 또 위인이 말한 그 명언들이나 좋은 말들이 우리의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 신학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무신론자로 신학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도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로 신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신학한다는 것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는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목사님이 쓰는 저 용어는 어떤 뜻일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까? 하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신학이 되지, 생각을 안 하면 신학이 전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신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할 때 우리의 최상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있어서의 최상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권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권위를 성경에 두기보다는 인간의 그 두뇌와 인간의 판단력과 인간의 이성 또는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 이런 데에다 권위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은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우리의 권위는 우리 인간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 외부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외부의 객관적인 진리에 권위를 두고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수적인 카톨릭은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고 이 교회 자체,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최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보수적인 카톨릭의 강조점이라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신학을 시작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신정통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텐데, 네오 오토독시, 새로운 정통, 신정통주의, 이거는 이제 독일의 한 신학자, 몇몇 신학자들이 펼친 건데, 신정통주의 신학파에서는 굉장히 성경 중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의 책을 보면 되게 보수적이고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권위를 성경 자체에 두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드러내는 한 도구로만 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신, 여기 제가 계시라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고요. 우리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강조점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권위를 두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다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여기에 오류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정신에 더 초점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성경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강조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가치, 그것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 희생 이런 말 다 좋은 말인데 거기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신학이 별의별 종류가 많고 강조점들이 있구나.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목회자만 신학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학자가 돼서 바른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속에 잘 체계를 세워 나가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들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기 바라요.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좀 내용이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습니다만 흥미를 가지고 한번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학자, 좋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